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우시며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서성의 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이 5를 지낸 동안에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태초에된 동산에 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이 대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한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오다 개이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에 늘 속삭이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아이들이 내게로 온 것을 막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우리는 내 자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주일이면 자녀가 교회 와서 주님의 품에 가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하찮게 여기고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것에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너 구하는 자여 주께 나오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세상의 욕심에, 때로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악한 영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기도 하였고, 때로는 치열한 삶 가운데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곁에 계시며 위로해 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무릎 꿇고 저희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는 나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사오니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에 살게 하신 뜻과 목적에 맞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모로서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자녀로서 내 부모님과 주위 어르신들을 잘 건강하게 하시며, 성도로서는 저희들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바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충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값진 인생이 다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세계 정세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며 나라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오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온 국민이 타락한 제각길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상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하고 겸손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을 상명교회에 많이 보내주시고 풍족한 재중도 허락하여 주셔서 상명교회가 지역사회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세들을 잘 양육해서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상명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한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의 관악단의 연주가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충성자들과 몸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과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들에 나온 성도님들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또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복된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박현옥 성도님, 2과 김종심 성도님, 5과 주성희 성도님, 6과 정기옥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주혜정 집사님께서 자녀 김민재 군의 생일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조에서 봉사합니다. 이승찬 안수 집사님, 정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강단의 꽃을 드립니다.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례회가 있습니다. 허남주 집사님이 은행 사거리에 다듬다듬 펫사롱을 개업하였습니다. 5월 행사 안내입니다. 5월 4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 11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3부 예배에는 효행 및
장학 시상식이 있습니다. 5월 25일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오후 예배는 요셉 시온셀 주간 각 기관 및 부서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찬양대회 문의는 요셉 시온 선교회장 이경준 집사님에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동순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원영건 장로님, 박용립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임동섭님, 군대가 있는 박건찬, 이승민, 조동희,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들의 원리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 통해 한 영혼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꽃을 들인 이성찬 안수 집사님, 정은숙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들 이연범 사랑아들이 믿음 안에서 또 군문심에 합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며느리 박현민 자매에게 잉태의 복을 주시며 사랑하는 딸 선우에게 영육간 강건함과 좋은 배필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겨 헌신 봉사 하나님께서 만변화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추가 광고 드립니다. 주부에는 안 나왔는데 PPT는 띄웠습니다. 다음 주 주부에 낼 건데 흔남조 집사님이 다듬다듬 펫살롱을 기업해서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애완견이나 반려묘가 있는 분들은 반려묘는 우리 집사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잘 이렇게 따듬어서 드릴 것입니다. 자, 말씀요 같이 읽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1년이 52주인데 한 주를 택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51주도 어린이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중에 한 날을 어린이날로 정해 지키는 것은 나머지 364일도 어린이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복을 주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우리도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축복하며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린이 헌장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앞에 전문이 있고 1번부터 같이 읽습니다.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어린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한 결에서 서로 돕고 소수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빛나는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날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누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 현장을 보면서 혹 여러분 중에 내 어린 시절과는 관계가 없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자,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그러면 어떤 미래인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제일 먼저 가정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미래이다. 한 가정의 미래는 어디 있느냐? 아이들에게 있지요. 아이들이 바르게 잘 성장하면 가정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가정의 미래입니다. 가정의 미래이다. 시편 127편 3절에 읽어봅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일면은 그의 상급이로다. 내 자식이지만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기업의 대표가 되신다. 내 자녀란 기업의 대표가 되신다 그 말.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나는 잠시 위탁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보기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게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보모로서 맡은 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태 열매는 그의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나보기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게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아이들이 잘 자랑을 보면은 부모들이 힘이 나죠. 고생이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고생스럽지 않아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에 글이 딱 써져 있습니다. 뭐라 써 있으면 여기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뭐냐? 모든 희망이 끊어진 곳이다. 절망만 있는 곳이다.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하기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도 견딜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희망이고 미래죠. 꿈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꿈이 없으면 고난도 의미가 없다. 꿈이 있으면 고난도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꿈을 가진 것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는 가정의 미래입니다. 가정의 미래이다. 잠언 13장 23절의 말 같이 읽어봅시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오해하면 체벌을 해도 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 뜻이 그게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 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시토브란 단어가 매가 아닙니다. 작고 약하고 가는 회초리를 말해요. 아이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훈계하는 것. 이해하셨죠? 시토브 아주 작고 여린 작은 가지 그것으로 아이를 훈계하는 것이지 때려서 종아리 피가 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해하면 체벌을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체벌을 허용한다 할까?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다. 시토바라는 단어, 그 단어는 작고 여린 약한 가지를 말한 것이지 장작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실히 징계한다. 그 말은 건실히 시혜로 때를 맞추어서 아이 때 징계할 그런 게 있고 자라면서 그게 맞춰서 아이 수준에 맞춰 징계해야 되는데 아이가 자라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취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뭐라 하겠습니까?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에 맞춰서 건실히 징계한다. 건실히 시혜로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징계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9절에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책질하신다. 너희가 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징계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아가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지만 잘못되어도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가장 고아의 불행한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되어도 아무 나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아의 불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인데 먼저 가정의 미래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이다. 교회의 미래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15절 17절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요? 네. 어머니 윤희기한테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윤희기는 또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기 친정 어머니 로이스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로이스의 신앙이 윤희기에게, 윤희기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어졌습니다. 성경을 교육시켰다 이 말이에요.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신앙 교육이고 성경 교육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사수소나 부작이면 불성이고 자수현이나 불교면 불명이라는 말이 장자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작은 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가르치지 않으면 멍청해진다. 멍청해진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죠.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교회 교육이고 신앙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그 교회의 미래입니다. 미래예요. 우리 교회는 미래가 참 밝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꾸 태어나고 많아지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예. 지하부터 주하 또 뭡니까? 하준이 또 주한이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현이 윤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미래가 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흥되고 있습니다. 부흥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이다. 교회의 미래이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가 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특별히 교사들을 존경하고 부장 부하님들을 존경하고 교육자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중요해요. 제가 제 방에 있으면 아이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이제 숨바꼭질을 하는데 저 뒤에 이제 김치광에 들어가 숨어요. 아이들이 숨고 술래가 쫓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 쫓아. 정말 아기가 이놈의 새끼들 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아마 할아버지가 누가 그런 걸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쫓아가면 이놈의 새끼들 하면 쫓아가는데 하도 웃겨가지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제 맞은편 방이 이제 그 영화 방인데 아이들이 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제 어른들 한 말 그대로 듣고 기가하고 있다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애기들이 그러면 놀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은 정말 교회의 미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 양육하는 부장 부감님, 특별히 교사들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자기 아이들 맡은 교사 선생님들에게 초콜릿 하나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예, 꼭 선물하시기 바라요. 예, 바랍니다.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 제가 우리나라 아동 학대 통계를 찾아보니까 2년마다 발표하는데 지난 2021년에 학대받는 아동의 숫자가 38,000명으로 나오더라고요. 학대는 육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가 포함되어 있어 38,000명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통계에 나왔어요. 통계에 잡혔다는 것은 신고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되고 건수로 잡힌 거예요. 신고되지 않은 수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23년도 가장 최근의 통계는 좀 줄어들어서 28,000명 정도로 나왔어요.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학년기가 되어도 학교에 안 간 아이들 전수조사하고 막 찾아다니까 이제 아동 학대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000명으로 줄어드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그다음 이건 통계 잡힌 숫자지만 안 잡힌 아이들이 학대받은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아이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특별히 교회나 길거리에서 이 아이가 왜 근신된 표정을 하고 있나, 아이가 왜 얼굴이 어두운가, 나와 관계 있든 없든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써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동사무소 앞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참 본받을 게 있는데, 유태영 박사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유학하면서 그 내용을 책으로 이제 썼는데, 거기 보니까 그분이 건국대 부총장까지 했습니다. 구타기 출신이었지만 유학 가서 이제 건국대 부총장까지 했는데, 그분이 쓴 유대인들에 관한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중에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썼어요. 보면은 유대인들 부모들은 누구도 아이들에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막 미리 선행학습 해가지고 4살 때도 영어 시키고 막 한글 구구단 시키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다. 절대로 안 시킨다. 절대로. 그런데도 결과는 놀랍다. 더 놀랍다. 왜? 유대인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30% 이상이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는 전 세계 대학 순위로는 한참 밑죠. 거의 뭐 200등 가까워요. 예.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도 훨씬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그 대학 하나가 벌어들인 로열티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로열티보다도 몇십 배로 많아요. 예. 특허를 개발하니까 바로 그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창의성. 그래서 유대인 보면 절대로 미리 선행학습 시키지 않는다. 왜? 아이들이 하긴 따라하지만 나중에 공부에 이미 실증 나고 질려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되면 공부를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스스로 재미를 가지고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어린이집,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유치원 다 국가기관입니다. 모든 선생님들 다 국가 공무원들이에요. 나라에서 책임질 아이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참 감동받은 게 있는데, 아마 중학생 때는 보는데 수학여행을 왔는데 군인이 총을 들고 따라다니는 거죠. 왜 저러냐 했더니 아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면은 반드시 군인이 파견돼서 총을 들고 아이들 따라다니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 위험도 있겠지만 저는 참 정말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뭐 얼마나 힘듭니까? 교사들도 힘들죠. 겉으로 보면 아이들 손잡고 놀러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경매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한 잡무들이 엄청 많아요. 잡무들이 부모님이 계속 뭘 또 보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뭡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다 다치면 또 원장님이 시달리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다쳐 싸운 것도 다 책임지고 물어내야 되고 불려다니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좀 우리가 신분을 보장해주고, 그렇다고 월급도 많지 않죠. 아주 월급도 적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유럽 쪽에 가면, 이스라엘 쪽에 가면은 초등학교 교사가 받는 예우가 장관급이에요. 행사 때 앉으면 초등학교 교사는 장관과 같이 앉습니다. 왜? 초등학교 교사가 더 중요하다. 어린아이들을 길러내니까. 그렇게 보는 이 인식이 바뀌어야죠. 우리나라는 대학 교수는 높고 초등학교 교사는 낮고, 이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장관급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미래가 있어요. 왜?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유키즈 온 더 블록을 보는데 거기에 수학 강사 정성재 씨가 나왔는데 이제 유재석 씨가 질문을 해요. 하는데 왜 학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고 생선님으로 부르게 하느냐고 물어봐요. 생선님. 저는 그 처음에 이분이 생선을 좋아하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학원 강사로 유일하게 EBS에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하다 쉬는 시간에 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쉬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자기의 모든 관심은, 그분이 이제 독자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고 학원을 운영하는데 모든 관심은 이번 달 매출이 얼마 됐나, 수강 학생이 얼마인가, 나갈 월급이 얼마인가, 이 관심인데, 거기 모인 선생님들의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내가 우리 학급에 가정형편 어려운 아이를 수학여행비를 몰래 대신 냈는데 혹시 그 아이가 알고 상처받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대부분 선생님 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자기 너무 부끄러웠대요. 자기 관심 온통 매출이 얼마일까, 이번에 학원 강사비를 얼마 줘야 되나, 아이들 몇 명 등록해야 되나, 이건데 다른 선생님들 관심은 전부 다 그 학급에 맡은 반 아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다 걱정하고 있다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학원에 와서 공부했대. 앞으로 날 선생님 부르지 말고 생선님으로 불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역사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이 있죠.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 위대하다. 정말 나라와 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 솟아나요?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자랐어. 흉악한 살인마들 있죠.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무지무지한 사람들, 그다음에 또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 하여튼 연쇄 살인마들.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위대한 사람도 되고 흉악한 사람도 되는. 그러니까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고 나라의 미래가 바로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가정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이고 나라의 미래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사람에게 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4절에 말씀했죠. 14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 말은 아이들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 같은 마음, 그 심령을 말한 것이죠. 아이들에게 순수하고 정말 진실되고 천진난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동자를 얼마나 아이들 눈동자 맑고 깨끗합니까? 우리 눈동자 탁하잖아요. 5, 6, 7정에 물이 들어 눈빛이 탁한데 아이들 너무나 맑고 깨끗해요. 보고 있으면 체면에 걸릴 것 같아요. 체면일 것 같다. 내 아이 사생활에 보면은 요즘 도아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3살짜리 부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보면서 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나도 저런 실이 있었는가. 너무나 순수하고 맑고 이렇게 또 똑똑하니까 너무너무 그 도아라는 아이가 사랑스러워요. 성유란 남자친구 있는데 이모가 이뻐 도화가 돼 이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남자친구. 그래서 성유가 가만히 있다 도화가 돼 이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 먹다가 갑자기 또 성유를 벽에 세워놓고 뽀뽀를 합니다. 성유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려요. 3살짜리 아이가. 얘도 3살인데 얘는 도화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뽀뽀를 해주니까 나도 이 아이를 사랑하고 뽀뽀해줘야 되겠다. 순수한 마음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래서 아이에게 뽀뽀를 해주는 겁니다. 뽀뽀해주고. 여러분 아기들에게 손 흔들어 보세요. 다 웃지요. 아기들이 보통 웃습니다. 모르는 아이한테 손만 흔들어도. 모르는 어른한테가 손 흔들어 보세요. 이놈 미쳤나 그럴 거예요. 왜 손을 흔들지?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날 쳐다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는 날 쳐다보면 긴장하죠. 경계합니다. 왜 날 째려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나 원한이 있나 하고 앉으려고 같이 막 눈에 힘을 주고 막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적개심을 서로 키워요. 뭐인지도 모르게 막 쳐다보는 그 한 가지 살 때문에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에 가니까 쳐다보면 웃더라고요. 눈에 같이 힘주고 째려보는 게 아니라 웃어요. 그냥 쳐다보면. 얼마나 순수합니까? 순수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은하이처럼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다. 은하이 같은 심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가끔 비교육적인 질문을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사탄의 질문입니다. 왜 어린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차별을 두게 만드냐고.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은 다르지만 표현이 달라요. 아이가 늦게 들면 엄마는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아버지는 방 안에서 TV를 보지만 온 신경은 바깥에 있어요. 여자의 남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아이한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것은요 사탄의 질문. 아이들이 밝게 자라기 원한다면 그런 질문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엄마 아빠가 다 좋지? 얼마나 좋아요. 왜 긍정적인 질문 안 하고 부정적인 질문을 하냐고. 그런 질문을.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어른 재미로 하지만 아이한테는 그때부터 세상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이거 정신 답 잘해야지. 정찰이 안 됩니다. 절대 앞으로 그런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가끔 오은영 박사의 그 금쪽이 그 프로를 봅니다. 저번에 한번 프로가 기억에 남아서 뭐가 남냐면은 그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쥐어 뜯는 애가 있더라고. 남자인데 머리를 뽑아버리고 머리가 완전 원형 탈모가 됐어요. 막 계속 뽑아가지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이가 화장실에 갔는데 무섭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을 좀 열어놓을까? 엄마 아빠 옆에 있을까? 아니면 강아지 인형 갖다 줄까?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화장실 벽이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더라 보니까 하얀색, 흰색이에요. 여러분, 흰 벽에 갇혀 사방이 흰 벽에 갇히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립니다. 흰 벽에 갇혀 사람이 미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구 결과 나왔어요. 근데 그 화장실 벽이 다 흰색이에요. 어린이 병원에 가보셨어요? 가보면 흰색입니까? 아니죠. 알록달록하고 또 사슴도 있고 기린도 있고 막 동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왜? 아이들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그 화장실 온통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맞지만 아이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무섭다고 하면 아이 입장에 생각해가지고 아 그래 문을 좀 열어놓을까? 엄마 아빠 옆에 있을까? 이러면 끝날 문제를 무섭긴 뭐가 무서워?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아이가 무서우니까 머리털을 찌었더니 공포스러우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막 계속 뜯어. 그래가지고 머리 온통 막 뽑아가지고 노형 탈모가 생긴 거예요. 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왜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못할까? 그러면 해결될 문제를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물론 이 말씀은 맹세에 관련해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이 구절을 PPT로 띄운 것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렇게 뭡니까? 그냥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의 표현을 하라. 어른들은 생각하죠. 옳다고 해야 좋은가 아니라고 해야 좋은가, 나한테 좋은가 저 사람에게 좋은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담백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옳다 아니라 이에 지난 것은 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죠. 맹세하지 말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정죄받음을 면하라. 어른들은 자꾸 A를 들으면서 이걸 A 다시로 생각해야 되나 B로 생각해야 되나 막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심지어 그렇게 이해해 주기로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A로 말하지만 너는 A 다시로 이해해 주면 좋겠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의 표현을 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은혜 같은 자의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기한다.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일단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이 이제 민중신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천수십 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 다 끝나가는데 언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천수십 년의 마음장에 대해서 강의를 마음이 어떻고 좀 불교가 마음 쪽에 대한 공부가 좀 깊거든요. 마음에 대해 얘기 쭉 하다가 그때가 설교 시간 다 끝나가는데 한마디 하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우리 박수 쳤어요. 정말 설교 잘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란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티없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했고 한마디로 우리는 다 박수를 쳤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한다. 그 말은 뭡니까? 사역의 동기가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사역의 동기가 나로 더욱더 순수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다른 것이 개입돼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나의 나중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 40절에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있죠. 뭡니까? 보아느게, 벼락의 아들, 우리 아들, 천둥 벼락의 아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형제인데 너무 성격이 과격하고 그냥 불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너무 질려가지고 너희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천둥 벼락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보아느게라고 붙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어떤 동네에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늘로 명해서 불을 내려 동네를 다 태워버릴까요?
어처구니 없죠. 자기들이 명령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겠습니까? 또 하나는 영접 안 하는데도 동네 사람 다 불태워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야곱 요한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죽하면 보한에게 천둥벼락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놔.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옛말에 받는 소가 밭도 간다고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했죠. 제가 지난주에 헤롯에 대해 설교하면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사도행전 12장에 순교당한 최초의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도 같은 천둥별의 아들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뭘 해줄까 하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당신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독립해서 왕이 되면 우리를 장관 자리, 좋은 장관 자리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한 가지 인제 드리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정인회는 자, 예수님 분명히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데 또 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느냐. 그 세례를 안상훈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정말 모른 무지의 극치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마시는 잔 받는 세례 뭡니까?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뭐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안성이 받았다 이건요 진짜 무식의 극치죠. 39절 넘어가서 할 수 있나이다. 뭣도 모르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세례를 받으려니와 둘 다 순교할 걸 내다보시고 말씀. 그러면서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들이 마시는 잔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받을 것이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즉 너희가 심은 대로 하늘의 상급으로 거둘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했는데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했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격이 불같아서 천둥벼락의 아들로 이름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자기를 표현합니다. 겸손해졌죠. 그 다음에 또 요한 1, 2, 3세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그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뀐,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품이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뀝니다. 기질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천둥벼락의 아들로 불렸던 그가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은 잘 안 변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하려고 노력해야지 안 변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를 섬기한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두 제자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제자가 화가 나서 따지러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같이 고생하는데 어찌 그 두 놈만 그렇게 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엇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리더로 자라기를 원하시면 지금부터 섬기는 걸 가르쳐야 돼요. 10명을 섬길 수 있으면 10명의 리더가 됩니다. 100명을 섬길 수 있으면 100명의 리더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 목숨까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어요. 즉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만큼 뭡니까? 자기 이름이나 명예, 영광 다 버리고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다음 주님께 영광 돌리게 산다고 말씀하죠. 그것은 그만큼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순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역의 동기 나로 더욱더 순수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은혜 같은 심령의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은혜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어린이를 귀중하게 여기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이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은하처럼 더욱더 순수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사역의 동기가 나로 더욱더 순수해져서 은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턴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가 참 어려운 이때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약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무원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영육간의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대문대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전진하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차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차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낸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낸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어린이들은 가정의 미래이며 교회와 나라의 미래인 것을 알고 한 어린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